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 이어서 열왕기하 4장 38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38절부터 44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또 깨어 하나님을 찾고 묻느라 고생하셨고 애쓰셨습니다. 우리 어제 말씀을 나눈 것처럼 이 마음이 꾸준히 우리 삶 속에서 끊어지지 않아서 엘리야를 떠나지 않겠다고 작정했던 엘리사가 주의 선지자가 되고요, 엘리사를 떠나지 않겠다고 작정했던 수냄 여인이 아들의 살아남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같이 그 말씀을 본 것처럼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역시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며 하나님과 거리 두지 않을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 다른 누군가의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속한 얽매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수요일날 중보 부탁드리고는 어제 말씀을 못 드렸고 안 드렸는데 둘 다 합니다. 최은정 집사님께서 순산하셨을까요? 순산하지 않으셨을까요? 당연히 순산하셨죠. 네, 감사드립니다. 이제 앞으로 육아도 남았고 만만치 않은 일들이 많이 남았는데 꼭 계속해서 중보 기도 부탁드리고요. 좀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또 많지요. 꾸준히 우리 영유치부에 우리 교회 엄마들 또 옆에서 열심히 같이 육아에 동참해야 될 아빠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말하면 또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또 그분들 뿐이겠습니까만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꾸준히 기도하고 염려하고 관심 가져주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그 뉴스를 가만히 듣다 보니까 요즘 무더위가 좀 일찍 찾아와가지고 더위를 미리 드시고 건강 이상을 호소하는 분들이 지금 부쩍 늘었다는 뉴스를 제가 어제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무리 먹을 게 없어도 더위는 먹지 마시기를 축복하고요. 오늘 마침 보니까 길갈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어지는 이야기긴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래서 이런 흉년이라는 이 위기 속에서 작은 두 개의 기적 사건이 일어났음을 증언하는 말씀입니다. 막 5천 명을 먹이고 바다가 갈라지고 그런 기적은 아닙니다만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한 기적은 맞거든요. 첫 번째 기적은 39절부터 41절에 나오는 국 끓여서 허기를 채우려다가 큰일 날 뻔한 이야기죠. 그다음에 두 번째 기적은 보리떡 20개와 채소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먹이는 과정이 나오는데 첫 번째 기적 사건을 보면 38절부터 41절이죠. 39절이 아니라 38절부터 41절인데 엘리사는 제자들을 위해서 국을 끓여서 이 제자들을 먹이고 싶었습니다. 사원을 시켜서 큰 솥을 가져와라, 국을 끓여서 먹자라고 하는데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국 재료를 가져왔는데 하필이면 독성이 있는 들호박, 아마도 이 보니까 노랑조롱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극수량을 먹으면 오히려 그것이 치료제가 되는데 그 극수량 이상을 먹기만 해도 탈이 나고요, 조금 더 먹으면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아주 무서운 호박이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어떤 호박인지는 잘 모른대요. 하지만 아마도 노랑 조롱박일 것이다. 근데 식용 조롱박과 생긴 게 비슷하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제자들이면 또 먹을 것을 준비하는 것이라면 들호박과 식용 호박을 구분할 줄 알았어야 되고요. 만약 잘 모른다면 확인해 봐야죠. 어떻게 먹을 거에 아무거나 넣을 수 있겠습니까? 확인했어야 되는데, 명색이 엘리사의 제자들이었지만 무지했고 부주의했습니다. 그래서 먹다가 몸에 이상이 생길 수밖에 없었고, 먹은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외친 거죠. 그게 40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엘리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엘리사는 얼른 그것을 우리가 보았듯이 그것을 독을 없애요. 제가 볼 때는 얼른 제자들을 먼저 꾸짖어야 됐을 것 같은데, 기본 지식도 없고 조심성도 없어 가지고 선지자 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겠느냐, 사역자가 될 수 있겠느냐, 막 선생님이니까 꾸짖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신 엘리사는 가루를 얼른 솥에 풀어가지고 독을 없애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4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뭘 풀었는지는 잘 모릅니다. 뭐 밀가루일 수도 있고요, 콩가루일 수도 있고요. 밀가루든 콩가루든 이 기적 사건에서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허기를 채우는 과정에서 부주의와 무지로 위험에 빠질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위험에서 그들을 구하고, 무엇보다 흉년 속에 있었던 그 제자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먹이신 사건입니다. 배불리 먹이신 기적 사건인 거죠. 어떤 가루가 중요하진 않습니다. 어떤 책들을 보니까 이게 무슨 가루냐 도대체, 뭐 엘리사는 화학에 굉장히 능통했다, 뭐 그런 해석들을 하는데 참 부질없는 해석이고요. 이 본문은 어떤 지식을 갖고 있었는지, 어떤 가루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흙가루를 넣었어도 하나님이 하시면 먹을 수 있는 국이 됐을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두 번째 기적 사건은 42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디 있는지 잘 알지 못하는 바알 알리사에게서 한 사람이 왔어요. 그리고는 처음 만든 20여 개의 보리떡, 그 다음에 자루에 담긴 채소를 드렸습니다. 처음 만든 걸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러죠? 지금 우리 현대로 치면 헌금입니다. 근데 엘리사가 그 헌금을 어떻게 쓰라고 42절에 말씀합니까?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41절에도 그렇게 얘기하더니 42절도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헌물의 1차적 목적이, 용도가 분명히 먹이는 것입니다. 그 회중들을, 공동체를 배부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이건 뭐 본문 여기저기 나오기 때문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무리들이 100명이 됐는데 100명을 먹이기에는 그 보리떡 20개와 채소가 부족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아껴서 먹여야 할까요? 엘리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43절에서 똑같은 말을 또 한번 반복합니다. 무슨 말을 반복하죠?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세 번째입니다. 결과는요, 44절, 분명 턱없이 부족했는데 먹고 남았습니다. 아껴서 먹고 남았나요? 풍성하게 먹고 남았습니다. 어떻게 부족한 헌물이 어떻게 남을 정도로, 분명히 부족했는데 100명을 먹이기엔 턱없이 모자랐는데 어떻게 풍성해질 수 있었을까요? 조금씩 먹여서 남은 것은 분명히 아니죠. 그럴 리가 없지요. 4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엘리사가 들었고 그 말씀대로 했더니 44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이게 결론입니다. 명령한 것은 엘리사지만 엘리사의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 엘리사가 말한 대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말씀의 기적은 막 바다를 가르고 바다를 막 건너고 죽음을 이기는 어제의 본문처럼 그런 극적인 기적 사건은 아닙니다. 먹이는 기적입니다. 그리고 100명 정도를 먹여요. 그런데 그 먹이는 이 기적 사건, 즉 41절, 42절, 43절에서 반복됐던 말씀이 있었죠.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먹이는 이 기적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읽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첫 번째는 무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한다면 제 아무리 그 일꾼들이 좀 무지하거나 조심성이 없어 보여도 그 공동체는 무너지기는커녕 어떤 종류의 부족함이라 하더라도 기근이든 결핍이든 부족함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이겨내고 풍성함을 누릴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게 첫 번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동시에 무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요, 그분의 말씀이 있으면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 설령 부족해 보인다 해도, 아무리 계산해봐도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것을 무리에게 주어 먹일 때, 모든 이들에게 풍성이 나누어질 때 보유한 것이 금세 바닥나기는커녕 그 드려진 것이 모두를 배부르게 하고도 남음이 있음을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마가복음 6장을 보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사실임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가 신약을 통해서도 재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좀 보기에 어설프거나 좀 무지하거나 그래서 여러 가지 모자름이 있거나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거나 허덕이는 그런 연약한 나라가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들로 영향을 받는 허약한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라면, 그 말씀대로 행하기만 하면, 그 말씀대로 나누기만 하면, 아무리 부족해 보여도, 사람이 부족하든 가지고 있는 것이 부족하든 아무리 부족해 보여도 만족함이 있으며 풍성함이 있으며, 오늘 말씀을 그대로 비유로 들면 아무리 먹어도 남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이 부족해서 되겠나? 가지고 있는 것이 좀 모자라서 되겠나? 이것 가지고 덜덜 떨면 그게 어디 하나님의 사람이며, 그게 어디 하나님의 공동체며, 그게 어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좀 부족해도, 가지고 있는 것이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남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이 속하는 어떤 공동체든 그 공동체도 그런 곳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물론 더 많이 알아야지요. 물론 좀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요. 맞습니다. 무지하고 부지하면 되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건 물론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최선이 교회를 유지하고 교회를 풍성하게 하고 기쁨을 넘치게 하는 주체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얘기하죠. 사람이 부족해도, 가지고 있는 것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풍성한 것입니다. 우리 이 마음, 또 여러분의 이 가정,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우리 교회, 이 마음을 꼭 기억하셔서 무엇보다 기도해야겠죠. 우리가 속하는 어느 공동체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로 넘쳐나기를 기도해야겠지요. 그럴 때 여러모로 좀 부족할 수 있지만 우리가 속하는 어떤 공동체든 그곳이 내려앉거나 결핍에 시달리기는커녕 우리가 배부르며 우리가 만족함을 누리는 바로 그런 곳, 그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 믿는 믿음이 조금 더 쓰러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꼭 유념하는 우리 교역자들, 우리 사역자들, 모든 교인 되시기를 특별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있는 곳, 그곳이 어디든 먹고 남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엘리사를 통해서 41절, 42절, 43절에서 반복해서 말씀했던 것처럼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이 말씀이 수시로 곳곳에서 들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먹었을 때 어느 누구든 남는 역사가, 어느 누구든 풍성히 누리고 남는 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 모아주셔서 우리를 예배하게 하시고 똑같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먹여주옵소서. 하나님, 이 수천 년 전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먹여주셨던 것처럼, 풍성히 먹여주시고도 남음이 있도록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함 있게 하시며 남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는 곳 되시며 그 말씀 따라 행하는 사람들로 넘쳐나게 하셔서 여러모로 부족해 보여도 이런저런 것들이 모자라 보여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곳이 될 때에 우리에게 풍성함이 있고 우리에겐 남음이 있으며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계산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 가지고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 기도가 하나님에게 충분히 응답됐다는 이 사실이 조금도 의심 없이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자리하는 복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집으로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